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피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또 원망하다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앞서서 르비딤에서 그들은 편히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그곳에서 아말렉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쉬라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그 모습, 은혜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6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써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편히 쉬는 은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행복하자고 아무리 해봐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체면에 하듯이 체면을 베풀듯이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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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하다. 그래봐야 행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들어가 나도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어서 아는 사람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곳에 행복은 절대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으며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는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처럼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은혜를 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서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전쟁만 일삼게 되고 전쟁에 휩쓸리게 된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대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주님 강림하셔서 약속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며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바로 그 장소인 거죠. 그 장소에 드디어 이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른 것이 왜 호렙산에 도착한 것인가? 시내 광야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빠져서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편히 쉬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은 전쟁에 휩쓸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평안하지 않는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취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가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랑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러비딤을 안전하게 떠나시게 하심으로 편히 쉬면서 새 힘을 얻어야 할 곳에서 쉬지 못하고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안전하게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러비딤에서 불순종하여 전쟁에 휩쓸렸지만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약속하신 땅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또 하십니다.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은혜인가?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말씀이 좀 묘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애굽에 내려간 조상인 야곱의 자손, 야곱의 언약적인 칭호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두 가지 칭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야곱과 약속한, 야곱의 자손과 약속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또는 새로운 약속을 세우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세울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고, 앞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하는 말은 너는 말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는 말은 너는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한다는 소리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신 것, 이것을 말해 주어야 할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의 이름을 받았듯이,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듯이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워 그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하던 사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그것을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인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의 약속이죠.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브엘세바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금 이끌어내셔서 이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항상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배반하여서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어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약속을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을 때까지 처음 나오는 그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소리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약속,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던 그 애굽 바로왕과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멸망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이 신분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알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마귀의 종살이 하면서 자꾸만 종살이 하는 것이 좋았다고, 세상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변방득한 삶을 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노예 생활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종사에서 벗어나 이곳에 이르렀다는 것, 이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깨닫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내 신분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말하라고 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말해서 기억해 두라는 사실이죠.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하라, 즉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귀중한 소유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민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주님의 언약을 이들에게 세워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아울러 신정 국가의 초석이 되는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을 준비하는 것이 왜 은혜인가? 그렇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한 땅에 도착해서 새 언약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자꾸만 원망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사람 같으면은 벌써 내팽개쳐도 벌써 내팽개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약속한 땅에 도착하게 하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만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그 단어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니까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7절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시면서 언약을 준비해 가시는데 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가? 백성들이 듣게 하고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라. 또한 보면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으로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12절로 13절인 대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게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구던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4절로 15절에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성결하게 하는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 하기면 성결하게 하여 강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강림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도 음성을 듣기만 해도 두려운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그들이 대했으면은 그들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꾸만 은혜를 망각하여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다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래도 참으시고 그들에게 강림하여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다는 것. 나는 준비할 것이 없고 나는 그 준비한 무엇을 준비하려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준비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이 왜 은혜인가? 그렇게도 불순종하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이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변망덕한 사람을 누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날에 영광과 위엄으로 임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16절로 19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말씀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친히 강림하셔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16절 20절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모세가 부르시니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응성으로 대답하시고 부르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고하시는 여호와의 은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 또 여호와에게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을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결케 하지 않았다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침을 당하여 죽음을 당할까 주님께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생각하여 성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면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이 내려가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그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지만은 모세가 뭐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했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의 생각에는 이미 명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말합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데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그것을 싫어하고 짜증을 내지만은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듣고 또 들어도 짜증 한 번 들으며 또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알았다고 말했으니까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 할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몇몇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변망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제3, 제4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꾸만 짜증난다고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이 아닌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해서 또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원망하다가 전쟁이나 일으키는 사람이지만, 전쟁에 휩쓸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배은망덕하여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셔서 죄악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마귀의 종살이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사람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새로운 신분을 주셨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달려가고 종로로 달려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빌붙어 다니는 나를, 그래도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불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시며 거듭거듭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눈에 보이기에 모든 것이 답답해 보이고 그 모든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도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끌어 주셨는지, 왜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기다렸던 그 모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열매를 누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굳게 믿으며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그 귀한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 모든 세상 사람 앞에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밝히 증거하며 자랑스러워하며 또 그 자랑스러움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래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도달하게 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변망덕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여 멸망의 자리에 빠져들지 않고 오직 영원한 축복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총을 드리며 날마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